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같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그 진리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람이 대화가 잘 되려면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뭐 개그 코드, 뭐 웃음 코드, 뭐 감동 코드와 같이 서로 이게 맞아야 대화가 통하죠. 코드가 안 맞으면요,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웃자고 한 이야기에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 모두가 웃는데 혼자 진지한 사람,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데 혼자 빵 터져서 웃는 사람 말입니다. 가끔 목사님께서 이 미국식 유머를 하실 때가 있는데 이 문화 차이인지는 몰라도 제가 어느 부분에서 웃어야 하는지 이렇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만은 우리 사모님께서도 농담을 참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때때로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아이들과 코드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 코드가 같을 때 특정한 부분에 공감이 되어서 함께 웃기도 하고 또 함께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함께 울기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잘 우는 사람들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하면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뭐가 그리 슬픈지 애가 타고 매사 간절하고 쉽게 감동받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그리스도인들 특유의 그 눈물 코드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우리 영혼을 뜨겁게 하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철저히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그 감사와 감동, 자기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모두 마친 후에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심한 채찍을 맞은 몸, 군병들에게 얻어맞고 가시 면류관을 쓴 얼굴, 피투성이인 몰골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전에 죽을 것만 같은 상태였고, 그래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군병들은 시몬이란 자를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다들 보셨죠? 아마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분이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감정이 동하고 그 십자가의 잔인함과 예수님의 그 무력함에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그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과 같은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 현장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 장면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면서 감정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일 정도로 아주 처참한 광경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이 울고 있는 그 이유, 이 눈물의 코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인데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앞에서 그 말을 아끼시고 빌라도 앞에서 최소한의 말을 하셨으며 헤롯 앞에서와 군병들 앞에서 함구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중에 입을 열어서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을 보며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하신 눈물의 참된 목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해야 하는 부분,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부분이 과연 어느 부분인지, 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눈물 코드는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를 위하여는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여인들이 흘렸던 그 눈물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부르실 때에 예루살렘의 딸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문자 그대로를 해석한다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여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는 항상 이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55절로 가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있던 여인들이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딸들과는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봐왔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람들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출신의 여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그 당시부터 예수님을 보고 알았던 사람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깊이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면서 그 십자가 처형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고 단순한 동정심을 가지고 흘리는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불쌍해서, 참 안 되어서,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 장례식의 분위기를 내주기 위한 곡소리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 현장의 분위기와 감정에 이끌려 흘리는 눈물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이 처참한 광경, 그 힘든 발걸음은 분명 가슴이 타고 보고 있기 힘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눈물이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의 의미는 불쌍하게 여길 발걸음이 아니에요. 그 발걸음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원의 발걸음이었고 그 누구도 대신 걸을 수 없는 거룩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네, 물론 슬프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존경을 표해야 할 발걸음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는 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혁명을 주도하다가 붙잡혀 처형당하는 정치범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 없이 억울한 판결을 받고 누명을 쓴 불쌍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구원자셨습니다. 동정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명을 담대히 지고 가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은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경외함입니다.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현장의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려 흘리는 그 눈물을 배제하시고 참된 본질을 깨닫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불쌍하게 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보아야 했습니다. 울더라도 그 참된 의미를 알고 울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과 신앙을 혼동합니다. 한국교회의 문화 속에 이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정을 일으키는 그 음악과 어떤 현장의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참된 복음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뜨겁게 기도하면, 막 울부짖으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다 좋은 것인 줄 아는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를 배제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날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는 그 질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내가 어느 수련회나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거기서 어떤 기도 시간이 있어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경험이 주님을 만난 경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그냥 감정이 동한 거예요. 감정은 신앙이 아닙니다.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은 본질을 가리게 됩니다.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 감정들을 억지로 배제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감정만 가지고는 우리 주님을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리와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의지적인 결단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가 없을 때 오늘 이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 보고 눈물을 흘린 그 여인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에 치우친 신앙을 배제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진리로 굳게 서는 바른 믿음, 주님을 바로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여인들이 진정으로 울어야 하는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다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가로대를 지고 갈보리로 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잔혹한 형벌로 반역을 일으킨 식민지의 백성들을 처형하는 도구였습니다. 죄인을 빨가벗겨 양손에 못을 받고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면 그 체중의 모든 하중이 모두 못 박힌 손으로 가서 매우 고통스럽고, 그 자세로 인해서 이 가슴에 숨이 막히게 됩니다. 숨을 좀 편히 쉬어보려고 힘을 주고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체중이 더해지면서 더한 고통이 따르게 되고, 그렇게 서서히 그 치욕과 고통을 받아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형벌로서 이 로마의 시민들은 받지 않는 처형이었어요. 그렇게 본인은 물론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도 공포를 심어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당했고 로마의 시민이었던 바울은 이 참수형에 처했다는 것을 봤을 때 그만큼 로마 시민도 피할 정도로 아주 잔혹하고 야만적인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때, 오늘 이 장면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처형을 당해야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도 찾지 못해서 거짓 고소를 하였고, 빌라도와 헤롯마저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하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그 갈보리 언덕을 왜 오르셨습니까? 왜 그 중간에라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묵묵히 지금 이 길을 가시는 것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던 그 잔을 왜 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불합리한 재판을 받으시고 당하지 않아도 될 사형을 당하고 계시냐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 내 죄로 인해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 나의 죄악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로 몰고 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예수님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 처참한 사형으로 몰고 간 내 죄의 추악함을 인해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형 사건을 보면서 눈물이 안 날 수 없습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순환이 나를 위한 것임을 모른다면 그보다 더한 비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주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가진 그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한 나의 죄악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채찍을 내가 맞아야 했습니다. 그 십자가엔 내가 매달려야 했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순환을 겪으시고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나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눈물을 흘려야 할 포인트는 예수님이 불쌍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 이끌고 간 나의 죄악을 직시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너희들 때문이었다 하는 그 설교를 듣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던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구원받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를 죽게 했다는 그 죄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참회의 눈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당하게 될 심판을 생각하고 울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부터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한 세대를 의미하는 약 40년이 지난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할 정도로 그 자기 목숨 하나 간수하기도 버거운 극심한 재앙이 이들에게 임해 차라리 산이 우리 위로 덮어지기를, 차라리 그렇게 죽어버리기를 강구하는 아주 잔혹한 심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아무 죄 없는 푸른 나무인 예수님께 로마가 지금 이렇게 처형을 하는데 죄악이 가득한 마른 나무인 이 이스라엘에 임하는 그 로마의 잔혹함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때의 심판이 모두에게 피할 수 없이 더욱 잔인하게 임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에게 닥칠 그 심판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40년 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마지막에 다가올 주님의 심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가서 이유 없이 맞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세요? 당장에 찾아가죠. 그 때린 녀석이 누군지 그 부모에게까지 찾아가서 따끔하게 일러줘야겠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나 미워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심판하셔야만 했다면 그 아들을 죽음까지 몰고 간 그 죄인들, 자기 아들의 원수들에게는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분노가 그 위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말씀하기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 심판은 불로 태워버리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예수님을 거부한 모든 죄인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잔, 진노의 대접, 하나님의 진노가 최후의 그 마지막 죄인들에게 모두 쏟아질 것을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하신 것은 자기의 죄악을 깨닫는 그 참회의 눈물임과 동시에 그 죄악으로 인한 형벌의 엄중함을 깨닫고 내가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눈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 가시는데 백성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예수님 본인이 아니라 이제 심판에 처하게 될 자신들의 운명을 걱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본다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가진 의미를 바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끈 나의 죄악을 바로 보고 내가 처하게 될 그 형벌에 대해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죄악뿐인 내 모습을 돌아보며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불쌍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불쌍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으로서 받게 될 그 형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악의 심연 속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음을 깨닫고 눈물로 주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 때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내 영혼의 상태에 솔직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죄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세대를 위하여 울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한 세대를 의미하는 40년 후에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들의 자녀 세대가 그 심판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오래 살아서 그 심판을 실제로 겪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말씀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을 비롯한 다른 이를 위해 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이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를 향한 눈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그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 그 부자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가운데 아직 세상에 남겨진 가족들이 이 뜨거운 곳에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랬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음부에서는 고통받고 있는 죄인들이 남겨진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를, 동일한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바닥에 귀를 대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이들의 그 절규를 들을 수만 있다면, 모두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 간곡한 절규 소리가 들려서 우리들의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부담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형벌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자신의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사람을 향한 애타는 마음과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주님이 일하시겠지만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그 중압감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주님께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나에게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일하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운명이라면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이 필요가 없겠지요. 뭐 인생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아니면 뭐 천재지변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사람을 구원받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무심코 지나친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전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을 얻으려면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 누군가 전파해야 합니다. 전파하려면 보내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절처럼 산속에 있지 왜 도시에 있습니까?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 교회를 짓지 왜 땅값 비싼 도시 한복판에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까? 왜 교회 건물마다 십자가 탑을 쌓아서 여기에 교회가 있노라 왜 알립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나온 무리지만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대사들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사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형벌의 잔혹함과 그 고조된 분위기에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리던 여인들에게 정말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그 나의 죄악을 돌아보며 내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모두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른 이를 위해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눈물을 가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 동정의 마음들조차 자신을 위하여 받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위하시는 마음, 그 고통 중에도 입을 열어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른 영혼을 돌아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눈물 코드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감정이 아닌 참된 진리에 우리의 코드가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바로 볼 수 있는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눈이 향한 곳,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영혼을 바로 보고 다른 이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는 눈물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기도 카톡방에 새로운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책임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순전히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